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무빙이라는 그런 그 디즈니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무빙이라는 그 콘텐츠는 초능력을 숨긴 채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과거의 아픈 비밀을 숨긴 채 살아온 부모들이 그 시대와 세대를 넘어 닥치는 거대한 위험에 함께 맞서는 초능력 액션 히어로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류승룡 같은 경우는 장주원인데요.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다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이미연은 잘 듣고 잘 보는 능력, 김두식은 비행 능력, 그다음에 전개도는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능력, 이자마는 괴력과 빠른 스피드, 프랭크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세길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말은 안 했는데 나 사실 날아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날아서 왔고요. 그리고 막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눈에 보여지는 초능력보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포스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저는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린 괴물도 뭐라고 돼 있죠? 영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들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괴물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영웅이 될 수도 있기도 한다라는 거야. 참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은사가 많았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선지자, 교사. 다른 교회들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너희들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은사를 하나님 나라와 방향을 향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은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괴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괴물이 될 수도 있는데 뭐만 구하냐면 하나님 저 은사 저에게도 주세요. 저 나를 수 있는 은사도 주세요. 돈 잘 벌 수 있는 은사도 주세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은사의 방향이 어딘지는 점검하지 않고 그 은사가 내게 없다라는 그 열등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은 사사기 14장을 읽으면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사사 그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이제 사사기 이제 오늘 14장 이제 다음 주 15장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사사 중에서도 삼손은 초월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는 사자와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어버립니다. 혹시 세길교회 성도님 중에서 나는 사자와 싸우면 맨손으로 찢는다.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있나요? 블레셋 사람이랑 30명이랑 싸웁니다. 30대 1을 이깁니다. 우리 막 17대 1나 왕년에 17대 1로 싸웠는데 이겼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삼손은 30대 1. 또 이제 사사기 15장 16장 넘어가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이랑 1000대 1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얼마나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문짝을 그냥 뽑아서 삼국대기까지 그냥 맨손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은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 말씀과 삶 우리 간증 이렇게 할 때 김춘식 지사님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열매, 성령 열매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 이거예요. 그 은사가 있냐 없냐라기보다 너에게 가진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냐.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있냐.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과연 열매를 맺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은사로서만 끝이 나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은사를 통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사로만 끝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김정수 장로님 밭에 가서 1년 동안 경험해 보시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은사만 가지고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잖아요. 예. 삽이 있기도 하고 호미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 참고 견딤의 시간 없이 열매를 맺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와 있는 그것이 열매라고 착각해서 먹는 거 그거 다 몸을 상하게 합니다. 바른 열매라고 하면 참고 견딤의 시간을 지나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는 달라고 하지만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지나지 않아요. 참아야 되는 시간, 견뎌야 되는 시간,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 그 시간 없이 열매가 없는데 우리는 화려한 은사에만 취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저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은사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도 허락해 주셨죠.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병고침의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이 주여 3창은 한국교회만 있는 겁니다. 통성기도를 영어에서 번역할 수 없어서 TONG, SUNG, 프레이어리라고 번역합니다. 예. 이 통성 프레이어, 이거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통성기도와 그런 부르짖음의 그 기도, 그걸 통해서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점검해 보면 한국교회 안에 열매가 지금 맺혀지고 있냐. 열매가 맺혀진다면 1세대에서 2세대로, 2세대에서 3세대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0.00 몇 프로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거죠. 우리 안에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열매를 맺고 있다면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가야죠. 교회 밖을 통해서도 구원의 회심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건 열매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은사로만 끝나죠. 사사기 13장에서 이제 마노아의 가정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가정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나실인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대지 마라. 먹지도 마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그리고 시체, 주검 만지지 마라. 이 세 가지의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은 이 나실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이 현대판 나실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정말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려한 은사가 열매 맺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과 욕심을 취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라 이 지역에서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누굴 봤냐면 블레셋 처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러분들에게 화려해 보이는 블레셋 처녀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화려한 도시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눈에 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그 보는 것에 집착하고 그 보는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데까지 가게 될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 들고 셨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오늘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야. 내 눈에 지금 봤다라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본 게 있을 겁니다. 아, 누구는 저런 화려한 곳에 사는데, 저런 직업이 있는데, 저런 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만 가지를 보고 왔을 겁니다. 요즘은 SNS나 유튜브 그 쇼츠 속에서 아, 저 사람 저런 삶을 산다. 와, 그런 영상에서 이제 막 다 관찰 영상들이 있잖아요. 아, 저기 집엔 저런 곳도 있다. 그럼 보고 왔을 겁니다. 근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삼손이 뭐라고 하죠? 장가 들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가 들고 싶다라는 건 이 세 번역에서 의역한 거고요.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라카흐라는 단어는 맞이하다, 취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드라이브가 걸리냐면 눈에 본 것 때문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야. 인간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했던 프로이드는 인간이 언제 드라이브가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력과 성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적인 거, 성적인 거에 이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막 걸려. 그래서 여러분 영상 조회수가 높은 거에는 폭력과 성을 빠진 게 있나 보세요. 영화에서 관객 수가 많은 것 중에서 폭력과 성이 빠져 있는데 높다.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드라이브가 언제 걸리냐면 이 폭력과 성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성적인 매력이 아마 이 삼손이 드라이브가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예.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그 방향이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이제 영토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명보다는 이제 자기의 그런 부함에 취해버리는 거야. 언제 일어나나 봤더니 늦게 일어나요. 저녁 늦찍만찍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누굴 봤냐면 누굴 봤을까? 밧세바 그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경우는 막 나 오늘 죄 짓고 싶어 의도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게 그 영상이 싹 스쳐갈지 몰라. 어떤 쇼츠가 그냥 싹 스쳐가는 거야. 그러면 그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죠? 다윗이 밧세바를 묵상해요. 저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사람이 그 드라이버가 걸리면 묵상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요. 그 밧세바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 다음에 데리고 온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눈을 점검해야 됩니다. 뭘 보고 있는가? 결국 그 은사가 어떤 걸 받냐에 따라서 거기에 드라이브가 걸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은사가 내가 드라이브가 걸린 것에 막 달려가요.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들려요. 이따 보겠지만 삼손에게 부모님이 그거 아니지 않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 죄의 클릭이 탁 돼버리고 드라이버가 걸리면 가서 취하고 받아들이고 끝장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가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자기의 소견, 이 견이 볼견자입니다. 결국 사사기 시대에 왜 무너졌냐면 눈이 망가진 거예요. 렌즈가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정말 달라져요. 저는 서율이 태어나기 전에요. 유모차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 서율이가 태어나니까 보는 데마다 유모차. 그전에는 아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는 데마다 이제 아기. 왜 그럴까요? 저의 눈이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삼손은 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블레셋 여인의 그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게 안 들려요. 사사기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래도 이 자녀가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농부는 열매를 바라본다면 아마 다른 시선과 다른 태도로 접근할 거예요. 농부가 그 여름에 시간을 보낼 때 보여지는 건 뭐냐면 그 잡초거든요. 보여지는 건 뭐냐 땀방울이잖아요. 그런데 농부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지나가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젠 삼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아, 너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런데 왜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나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선교자가 될 거다.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나는 결국 구원받는 백성으로 난 데려올 자신이 있어 라고 말했다가 결국 교회도 떠나가고 신앙 잃어가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부모가 접근하는 건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 표시로 뭘 했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성의 이제 성기에 표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반지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사람입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표시이잖아요. 물론 그 할례라는 외적인 표시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몸매 표시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유대 사람이 되어야 하며 율법 조문대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속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아,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는 어떤 외적인 조건을 맞추는 건요. 그건 잠깐이에요. 이게 결혼하셔서 10년, 20년, 30년 살아보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때 외모에 속았다. 예. 그때 그 외적인 조건에 속았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중요한 건 가치관이 결이 맞아야 돼요. 정체성이 맞아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속에 쏙 들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이드를 줍니다. 근데 그 가이드를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안 들려요. 왜죠? 삼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삼손의 눈에 옳았다. 그녀는 삼손의 눈에 옳았다. 내 눈에 옳았다. 그러니까 내 눈이 맞다라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 눈에 이게 맞다라는 거야. 내 눈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옳으냐가 아니라 내 눈에 옳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남편 입장에서는 내 눈에 이게 맞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 눈에 이게 맞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눈에 이게 맞고 다 사람마다 다 내가 맞다라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옳다라는 고백보다 선하고 악한 걸 내가 판단해. 왜죠? 내 눈에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내 눈에 오르니까 내가 맞으니까요. 은사가 열매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삼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각이 그를 지배해버리더라고요. 그의 느낌이 지배해버려요. 감각이나 느낌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각과 느낌이 중심이 돼버리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 성적인 그런 막 그 드라이브가 자기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라는 거야. 그리고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는 통하지도 않아요. 권위가 잃어버렸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다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통보해 주셨지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저는 거의 들어본 적 없어요. 다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러고 마지막 통보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옳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눈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딱 이것만 보이거든요. 이 블레셋 여인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 도파민이 지금 막 과다가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보는 거 옳아? 그거 너가 보는 게 다야?
너가 보는 게 인생의 전부야? 맥락을 조금만 봐봐. 3초 전으로만 가봐. 3초 뒤로만 가봐. 근데 지금 이 블레셋에게 눈에 사로잡힌 삼손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사기 14장 7절, 사사기 14장 6절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착에 내리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늘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누가 오냐면 이 사자가 이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어떻게 하죠? 찢어 죽이다라는 거. 삼손에게는 뭐가 있었죠? 은사가 있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은사가 있었던 거. 근데 은사 이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성으로 가야지. 은사가 있다고 열매가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은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겠지. 은사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화려한 은사일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은 은사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앞에 있는 은사일 수도 있고 누구는 뒤에 있는 은사일 수 있어요. 뒤에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질러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그냥 막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뒤에서 수습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 은사 다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가 열매는 아니에요. 그 은사가 다듬어져야 돼요. 깎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깎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다 스킵하고 은사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는다고 거짓말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보세요. 그 은사 가지고 어디에 가죠? 블레셋 여인에게 갑니다. 한순간에 그 감정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압도하기보다 그런 성적인 감정이 그를 압도해버리는 거야. 정욕이 압도해버려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이, 이 죄가, 어떤 클릭됐던 그 드라이브가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압도돼 있으니까요. 삼손은 규칙 있잖아요. 독주 마시진 않는 거, 머리 손 안 대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시체 만지지 않는 거. 근데 어떻죠? 동물의 시체를 만져버리는 거. 벌써 사자 죽은 거 만져버립니다. 또 말씀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8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죽음에서 떠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는 것도 이제 그 길을 벗어난 건데요. 이제 길을 더 벗어나는 거야. 왜냐면 죽은 사자에 뭐가 있냐면요, 벌떼가 있는데 거기 꿀이 고여 있는 거야. 지금이야 뭐 설탕이든지 뭐 사탕이든지 살 수 있는 시대지만 사사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여러분 이 꿀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이 당분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길이 점점 벗어나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냐? 여러분 칼이 수술실에 있으면 그 칼은 한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입니다. 그럼 좋은 방향이죠. 칼이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인다. 그거 좋은 방향이죠. 근데 그 칼이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죽일 수 있고 누구를 위협하기도 하는 잘못된 그 방향, 그 길을 벗어나는데 그 칼이 쓰인다면 어떨까요? 그건 그 사람은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길이 완전 벗어나 있나. 블레셋 여인으로 가는 것도 길을 벗어나 있는 건데 이제 그 꿀을 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신의 규칙을 완전 어긋나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벌떼가 있는 그 꿀이 고여있는 데가 죽은 사자잖아요.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라. 그럼 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완전 어긋나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도구는
더 화려해졌다고 생각해요. 챗GPT, 뭐 제미나이, 상상하지 못한 도구가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이제 운전대를 떼고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은사는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보세요. 100년 전보다 우린 너무 똑똑합니다. 그 전에 없던 은사가 있잖아요. 이 도구로 다 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잘못된 코딩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범죄하고 보이스피싱이든지 온갖,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 잘하는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켰겠어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을 가지고 누군가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현혹시키는 그 은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줬는데, 도구를 줬는데 너의 이 은사의 방향은 어떠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삼손이 결혼식에서 퀴즈를 냅니다. 어떤 퀴즈냐면 문제가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 정답이 뭘까요? 사자 시체에서 나온 꿀이에요. 근데 이거 자기 경험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맞춰요? 네. 오늘 제가 아침에 먹고 온 거 뭘까요? 이거 자기 경험인데 이 사람들 어떻게 맞추냐고요? 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그 풀면은 뭐였냐면 옷을 30벌을 준다라는 거야. 도박이죠. 결혼식이 한 가정을 축복해주는 잔치가 아니라 거의 도박이에요. 도박.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블레셋 여인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너 다 말 안 해. 다 말 안 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정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너희 아버지 집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에게 가서 답 좀 알려주세요. 안 알려줘요.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남자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결국 여자 약합니다. 예. 강한 척하지만 결국 여자에게 다 약해서 결국 답을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여지는 옷 30벌, 거기 눈이 멀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이 진짜 우리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제해야 되고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최근에 결혼한 많은 커플들 제가 보면 그 스드메와 거기에 돈이란 돈은 정말 많이 썼는데 신혼여행 가서 막 사느니 죽느니 하고 온 커플들도 많이 봐요.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린 거야.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가정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분명한 본질의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본질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은사의 화려함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그 은사의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씀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30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은사 이꼴 열매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삼손과 같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먼저 기도해야 될 건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은사의 방향이 그 본질이 바로 잡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이런 능력 주셔도 절제할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이 은사에 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의 기도는 저 사람에게 저희 은사 있는데 왜 저는 안 줘요?
그 능력을 준비해 오지 않으니까 이 은사가 독이 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지금 돈 때문에 독이 되고 있나요? 모든 도구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은사에는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포스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초능력은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어떻게 됐죠? 그렇게 막 나 이 여인이 맞다라고 삼손이 눈 옳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들러리로 왔던 그 친구의 아내가 돼버렸습니다. 성경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드라이브가 걸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들, 너의 눈이 옳은가? 그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화가 나 있는 우리들, 그 눈이 정말 맞는가? 저는 오늘 이 은사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점검하고 말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삼손이 무너진 거, 첫 번째, 은사는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사는 주어졌지만 정체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칼이라는 은사가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쓰는 거, 그거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어디에만 허용할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사를 공동체에서 훈련하지 않고 혼자 가면 결국 무너집니다. 삼손 평생 혼자 움직였어요. 딥나로 혼자 내려갔어요. 혼자 사자 찢었죠. 혼자 블레셋과 싸웠죠. 혼자 결심했죠. 혼자 보복했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의 눈이 옳은가? 제 주변에도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성적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유명해져서 주변에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에서 나누고 고민해보고 이 풀어가야지 안전한 거지. 내가 혼자 이거 다 짊어져야지. 다 몰래 죄 짓습니다. 몰래. 크리스찬들. 저는 우리 말씀과 삶이 그런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이 안전한 장이 되기 위해선 그 모임에서만 이야기로 끝나야지, 누군가에게 말할 것 같이 느껴지면 그 말 못합니다.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릭 윌렌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우울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소그룹이 자기를 지켜줬대요. 자기 아들이 죽은 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소그룹에서 이야기하고 소그룹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겨나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은사가 다듬어지기 위해서 혼자 안 다듬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깎이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명을 위해서 써야 되지 감정 해소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그 결핍을 나는 지금 그거 다 풀어봐야지, 그런 통로로 은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어릴 적에 그 결핍 때문에 나는 이래야지, 그 집착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십시오. 사랑하는 데 쓰이십시오. 네 번째로는 은사는 컸지만 절제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삼손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 여인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30명 죽여버려야 돼요. 무절제한 말, 무절제한 행동,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경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죠? 절제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절제하십시오. 내 은사니까 나 다 써야지, 그건 삼손처럼 반짝한 화려함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물질 절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절제하십시오.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무분별하면 결국 은사는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은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은사가 이 성품 안에 담겨지잖아요. 근데 그 성품이 화가 아직도 안 깎였다, 이 분노가 아직도 안 깎였다. 그러면 그 은사를 여러분의 분노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 훈련을 해야 돼요. 절제 훈련을 해야 되고, 온유의 훈련을 해야 되고, 분노하지 않는 훈련들을 해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에 한 명도 은사는 있지만 삼손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 절제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금과 화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삼손에게 받는 은사를, 나에게는 나에게 받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벗어난 길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삼손의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그게 맞느냐? 예, 제 눈이 옳습니다. 제 눈이 맞습니다. 제 눈이 답입니다. 제가 본 게 정답입니다. 전 이것을 꼭 이루어야겠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꼭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가 열매로 연결되기 위해서 주님 깎여져야 될 부분을 주님 깎아 주십시오. 모난 부분을 주님 깎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듬어 주셔서 이 은사가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방향성대로 주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도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은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 서로서로의 그 조언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를 주님 얼마나 어긋나는 방향으로 주님 저는 가고 있었는지,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눈에 본 것에 압도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갈 수 있었던 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주님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은사도 하나님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다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압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압도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은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젊지않은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은사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은사의 화려함에만 취해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를 바른 방향으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